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가요, 룻기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룻기는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간단하고 평이해 보이는 성경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심오한 신학적 깊이가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라고 불린다라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한 3주 동안 룻기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룻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 가난한 과부가 부자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게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냥 겉보기로만 볼 때는 이 이야기가 룻기서의 전체 맥락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 룻기를요, 이런 맥락에서만 읽으시다 보면은요, 룻기가 담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실 때 단순히 흥미로만 읽으셔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독하시다가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가십니다. 창세기 재밌게 읽으세요. 출애굽기 초반까지 막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재미가 떨어집니다. 레위기 들어가고 민수기 신명기 가다가 어떻게 넘겨보니까 룻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아시스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만 읽으시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룻기라는 성경책을 성경에 포함시켜 놓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착각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룻기는요, 가난한 여자가 부자 청년 재벌집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게 됐다는 그런 심파극이 아닙니다. 효회를 행하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효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책도 전혀 아닙니다. 룻기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은 그 택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포기치 않고 완성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택하심 구속사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룻기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 서막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보통 장절 단락이 조그만 동그라미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절로 5절까지가 한 단락 도입부로 표기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원문상 히브리어 성경으로 살펴볼 때는요, 6절까지가 구별되는 것이 더 맞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왜 우리는 6절부터 이 시작을 해야 이 룻기 전체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성경을 룻기를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이 한 시간 함께 깨닫고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기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서두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룻기가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사사기가 끝난 이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사사기 이후에 붙어 있으니까요. 물론 이 사사기와 룻기는 함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간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이 성경이 편집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잠깐 자막 내리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죠. 라합,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등장했던 기생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라합이 낳은 여인이 보아스래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룻기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기가 끝날 때쯤, 사사기가 끝난 이후가 아니라 사사시대 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 이 룻기서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엘리멜렉, 나오미, 라합, 또 룻과 오르바가 등장하는 이 책의 내용.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될 내용은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는
1절부터 5절이 아니라 6절까지를 도입부로 봐야 할까라는 이 대목에 우리 한번 마음을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룻기서의 시작을 1절로 5절로 해석하는 이유를 이 엘리멜렉 가정에 닥친 삼중 비극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가 룻기서의 서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문, 흉년이 닥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해요. 그곳에 갔더니 엘리멜렉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더니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갑자기 죽어요. 이 삼중고난, 이 고난의 원인을 대부분의 설교자 신학자들은요,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신앙인일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인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이방신이 지배하는 모압 땅으로 거주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1절로 5절을 이 룻기서의 서론이다라고 그렇게 장절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맞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룻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런 일맥상통한 설교가 여러분 귀에 익으실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신앙인입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도 없이 모압 이방 땅으로 갔더니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철저하게 그 가문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해석이 과연 온당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설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호감, 흥미를 이끌어내기에도 충분합니다.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낳게 될까? 여러분, 설교자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교자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무슨 텍스트를 대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설교거리, 교훈거리,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룻기서 전체의 내용을 잘 설교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입맛대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거하라고 명하신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 땅에 거주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편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실제 히브리 원문의 구별은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는 게 더 올바른 원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과연 엘리멜렉 가문의 비극이 모압으로 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궤도 이탈이라고 엘리멜렉 가문이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게 무조건 죄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브라함의 생을 이틀간에 걸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17장을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들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17장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그가 애굽으로 이주한 게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왜?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을 신앙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란 땅에서 그가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가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왔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간 게 잘못입니까? 성경은 그가 잘못했다라고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를 크게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룻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룻기서 전체가 주는 교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훈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민을 가시거나 심지어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이사를 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주장하듯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사 가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당신네 가정에 큰 화가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국제결혼,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모두가 다 정죄할 거리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만날 수 있는 고난도, 사람이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도 반드시 인과관계를 통해 설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그거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판단이고 너무 쉬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고난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다면서 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암이라는 질병을 허락하실까요?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굶어 죽게 하시고 갑자기 재난재해로 그 죄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하실까? 아무것도 설명해낼 수가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고난과 삶의 문제를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자세로 판단하고 설명해 내려는 자세는 결코 옳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정작 성경 기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멜렉 가정에 닥친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저 담담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이주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의 두 아들도 죽었다, 여기까지가 5절인데요 여러분 그 어떤 판단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6절입니다.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왜 이 고난이 찾아왔나 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나,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나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룻기를 읽으셔야 이 룻기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읽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볼까요?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여러분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엘리멜렉이 죽은 나이가 아마도 한 30대 초반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단명이죠. 자, 왜 제가 30대 초반이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15살 전후에 결혼하는 것이 통상적인 혼례의 일반적인 예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침이라 좀 머리가 좀 뻑뻑하시지만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살 쯤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한 20살쯤 됐을 때 두 아들, 한 2년 터를 두고 두 아들을 낳았다 치면 엘리멜렉이 한 20살이 됐겠죠. 자, 이들이 두 아들이 장가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이 15세가 되기 전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거니까 20대부터 15세 미만,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30대 초반 정도의 세상을 뜨지 않았을까라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잘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당시 남성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 40 중반 정도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일찍 죽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요, 왜 그가 죽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그의 이름으로 봤을 때 그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건 예상입니다.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넘겨짓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성경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할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일어나는 오해와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누군가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충고합니다. 권면하려고 듭니다.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라고,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뜻하지 않은 삶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권면할 권한을 가지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 인간이 맞은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 드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다치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내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보다는 충고하는 거예요. 생채기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늘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경륜을 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의문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따금씩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기도 하고 가족을 잃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그들의 상처난 가슴에 소금 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월터 스토프 교수, 예일대 석좌 교수인데요, 이분도 큰 삶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등산을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떨어져서 추락사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이후에 그분이 수필집을 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좋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단지 우리가 자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게나. 또는 말 없는 포옹도 좋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도 어차피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을 표현하라. 내가 진정 듣고 싶은 말은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앞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삶의 고통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할 말이 적절히 떠오르지 않으실 때는요, 그냥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없이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권면을 드릴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 사진 말고요. 마음 살피기 인색, 교회 서로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그렇게 진단을 해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리포트에서 교회 안에 실제적인 정서적 돌봄, 위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요, 갑자기 질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면은요, 막 득달같이 중보기도팀을 결성해서 같이 기도하고, 뭐 금야기도,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잘 넘치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게 부족한 것은 여러분, 다들 멀쩡하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은 숨겨두고 남들한테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생채기를 안고 우울감, 패배감, 좌절감, 이런 불안감 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이 마음들을 위로하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역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이 지금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 서론을 살펴보면서 제 안에 그런 묵상이, 제 안에 그런 목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우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진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자세는 조금 접어두시고, 내 곁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은요, 그저 조용히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눈물불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쓰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주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관찰자 입장에서 마음을 위로하고 손잡아드리라는 그런 권면을 드렸고요. 혹여나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은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권면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20절, 21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나오미의 애가라고 그렇게 명칭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어보시면 투정 같습니다. 원망 불평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벌하시면 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투정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오미의 애가라는 뜻은요, 애가, 라멘트는 분명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애가는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원망, 불평, 투정하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애가의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불러야 할 애가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애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애가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는요, 내 삶을 한탄하면서 나 어떡하지 그저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무의미한 그런 원망불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애가를, 내 한탄을 듣고 계시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부르는 애가, 여러분, 이게 바로 애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은요, 찬양시가 많은 것 같지만 애가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찬송시는 마음 하나지만 애가는요 무려 54개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애가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한탄이 그저 의미 없는 원망 불평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우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계속 읽어가게 될 텐데 룻기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런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괜히 원망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엎드려져 우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애가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과 반전의 역사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드린 말씀인데 셰익스피어에게 유명한 명언이 있죠.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65, 힘들 때 참는 사람은 265, 힘들 때 웃는 사람이 1류라고요. 이건 진짜 맞는 이야기 같죠? 틀립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왜요? 힘들 때 웃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밑바탕이 깔려 있다고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나 괜찮다라고. 자기 멘탈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도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적으로는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떤 자세가 옳을까요? 힘들 때는 울어야 합니다. 힘들 때는 우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출발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 다 만사가 오케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6절까지를 읽어야 룻기의 도입부가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텅 빈 상태입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풍비박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남자가 없는 가정의 여인은요, 사회 최하층입니다. 밥을 벌어먹고 살 방법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상태예요. 가장이 죽고요,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이 쫄딱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돼요. 이 6절 말씀에 이 반전을 알리는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듣고입니다. 듣고. 샤마라는 히브리 원문이 쓰였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오미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기 앞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우리 귀 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런 방법을 취해야 돼, 누구 찾아가봐. 여러분, 그런데 다 귀를 닫으세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점점 더 그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샤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2026년도를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내 영적인 귀가 닫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오는 샤마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듣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그친 게 아닙니다.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했다라고 두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 쿰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사용된 쿰, 일어나라 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고요, 돌아오려 하여 슈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슈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실상 이 돌아오려 했다라는 슈브라는 이 동사가요, 이 룻기서 1장 전체에 무려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심적인 동사 한 단어를 꼽으라면 슈브라고 꼽으셔도 무방할 만큼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데요,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정신수양도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변화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플러스 인간의 반응,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같이 만나서 폭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나오미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미 가정이 반응합니다. 나오미가 반응해요. 일어납니다. 좌절 가운데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일어납니다.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목사님, 내 사업이 갑자기 어려운데, 목사님, 내가 너무 앞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 꿇고 애가를 부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애가만 부른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사업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셔서, 사업터에 가셔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다가 아니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공부하고 문을 두드리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이어가실 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26년도가 우리 성문의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더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한 날 그렇게 경주해 가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룻기에 경험됐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행동,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원하실까? 룻기 1장에 보시면은요, 나오미 가정이 이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의 상반된 행동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지만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그냥 중간에 돌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룻기 1장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오르바를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너무 흑백 논리인 것 같아요. 성경은 오르바를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르바를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르바가 먼저 돌아가겠다고 했습니까?
나 이 빈털터리 가정에서 나 더 이상 못 버텨, 나 갈래요, 도망가서. 아니요. 오르바도 처음에는 베들레헴을 향 갔습니다. 나오미가 먼저 돌아가라고 제안합니다. 처음에 오르바도요, 룻처럼 아닙니다, 나도 끝까지 어머니 모실래요, 계속해서 마땅히 보여야 할 효를 보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권하니까 그제서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권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 오르바를 너무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다 오르바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르바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은요, 그녀를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르바는요, 단순히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모압 신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 신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야곱을 살펴볼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형 에서가 여기 오르바와 동일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적인 쾌락이 더 좋았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보다는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보다는 세상을 향한 선택,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여기 오르바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이 오를까 저 길이 오를까. 이 2026년도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여러분,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경계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잘못돼 보이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예수님을 향한 선택을 해나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날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그런 일정이 많이 없는 편인데도 어제는 조금 이렇게 좀 분주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삼지구 모임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오후에는 이지구 분들과 함께 영화 관람도 하고 저녁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주보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녁 7시 즈음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을 잘 편안하게 보내야 주일 날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대부분의 제 루틴입니다. 그런데 앞서 광고했듯이 저희 교회 권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고 한번 얼굴 뵙고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싶은데 이 시간이 좀처럼 나질 않는 겁니다. 원래는 금요 심야기도를 마치고 밤늦게라도 좀 찾아뵐까 했더니 요새 서울의 큰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10시만 되면 문을 닫는다네요. 저희 심야기도가 10시 좀 넘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가면은 늦을 것 같아서 금요일에 못 갔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정을 하고 일정이 끝나고 보니까 저녁 7시가 된 겁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묵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가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저희 아내와 함께 서울 흑석동에 있는 중대종합병원 장례식장을 그 늦은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몸은 좀 피곤하고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게 됐지만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가졌던 감정은요, 감사함이었습니다. 행복감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함께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은요,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면은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차고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에는요, 글이 많이 없습니다. 그림으로 모든 내용을 설명해내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에 물이 필요해서 물을 가득 바구니에 채워서 돌아가고 있던 코끼리 아저씨가요, 그 물을 가는 길에 다 소진하고 맙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니까 물이 증발되기도 하고, 불난 벌집을 불 끄느라고 급히 사용하기도 하고, 또 목마른 기린과 새들에게 그 물을 나눠주다 보니까요, 정작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물동이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텅 빈 물동이 앞에서 코끼리 아저씨가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다시 저 물동이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동화책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저도 저 코끼리 아저씨 같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 나눠 쓰고 제 열심을, 제 에너지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다 썼니? 내가 채워줄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2026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신앙을 아낌없이 소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